삶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에 좀 부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라는 사람이 미국 하와이에서 2월 말경에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인데, 이 소식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김정주 씨는 서울 공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머리가 참 좋죠. 서울 공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거기다 카이스트 석사에다가 박사과정을 밟다가 6개월 만에 학교를 나와서 게임 회사를 차렸습니다. 초기 자본 6천만 원을 가지고 1994년에 게임 회사를 차렸는데, 이게 무려 15조 5,600억의 거대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게임계에, 게임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2021년 9월, 작년 9월 경제잡지,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에 의하면 우리 한국 부자 순위 1위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에요. 2위가 포브스에서 통계를 낸 거에 의하면 넥슨의 김정주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신하고, 김정주 씨의 삶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대요. 계속 승승장구. 그러니까 계속 질주에 정말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원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도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의 진경준 게이트로 유명했던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무수한 비판을 받는 논란의 대상자, 논란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거액의 탈세 비리로 오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결정적인 계기는 비트코인 투자로 2조 원의 손실을 입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큰 낙담을 겪게 되면서 우울증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자, 15조 5,600억.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우리 서민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해요. 그러나 그의 그 엄청난 재산도 그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그 인생을 구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돈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김정주 씨라고 봅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의 고통, 고독과 억눌림과 압박감과 배신감과 상실감과 사회적 비판의 시선과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실망감과 자존감의 큰 상처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감과 절망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미래,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여력이 없는 그런 허탈과 탈진의 상태가 그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무엇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물질에 두고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영원한 것을 찾으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 유명한 행복론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는 말했습니다. 첫째가 명랑한 정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볼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정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서가 없다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사를 밝게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둡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한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에 갖다 놔도 그런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행복의 기본이 바로 명랑한 정서에 있다는 거예요. 낙천적인 정서에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해하는 지혜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 역시 행복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조건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 하나만 있어도 절대로 불평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불행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건강하고 불행을 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을 잃어보세요. 여러분이 6개월 암 판정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말기 암 치료를 받으면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입장이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돈과 재산과 집과 어떤 성공과 출세도 여러분 나에게 건강 하나만 주어진다면 그런 것은 다 그냥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다음 순위로 우리가 밀어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건강만 주어진다면, 나에게 건강만 주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미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11박 12일 동안 오산 한국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때 제가 겪은 것이 지금도 마음에 생생합니다. 뭐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병에 걸려서 그렇게 칩거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너무나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정말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거기서 느낀 것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가. 거기는요, 정말 병원 밖으로, 병실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창문을 열으면 참 희한하게도 딱 제 눈앞에 장례식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병원의 장례식장이 딱 제 눈앞에 보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죽다, 이렇게 앓다가 죽어서 저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1박 12일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제가 건강의 소중함, 이 자유의 소중함, 이 다닐 수 있다는 거, 네? 교회를 찾아오고 사람을 만나고 차를 타고 우리가 어디 쇼핑을 하고 드라이브를 한다는 참 이게 소중한 것들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것은요 다 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건강과 자유만큼은 참 너무나 소중하다는 가치를 제가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건강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철학자의 말입니다. 셋째는 정서적 평온이 있어야 된다. 만족을 하는 정신적 자세.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한계를 알고 내가 이 정도가 내 분수고 이 정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다. 자, 우리가 그 자기 스스로의 한계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그 마음, 그것을 쇼펜하우어는 평온의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믿음. 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남을 공연히 부러워하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거든요. 자, 그런 것 없는
정말 평온을 유지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행복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의 자산이 필요하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조차 해결이 안 된다면 행복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남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나 불필요한 재산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행복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 내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지나친 재산. 아니, 대학교 갓 졸업한 자에게 통장에 10억이 들어있으면 과연 그 10억이 그 젊은 대학생, 졸업하는 사회인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이 물질을 썼던 좋은 경험도 없고 사회를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이 큰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절제와 방탕을 갖게 하는, 나를 타락해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고 행복을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철학자가 지적합니다. 레지나 브렛이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칼럼 리스트인데 1956년 5월 30일생이에요. 올해 67세입니다. 그가 45세 되던 해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클리블랜드 일간지에 인생이 내게 가르쳐준 45가지의 교훈이란 글을 기고했어요. 그리고 만 50세가 되는 생일을 앞두고 거기에 5가지를 추가해서 내가 인생에서 배운 50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 50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중에 제가 1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크리스천 작가고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이더라고요. 이분은 시편을 매일 읽고 사는 분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인데 성경에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이분의 이 사상으로 이 요약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충분히 살만하다. 인생은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성경부터도 그렇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외모가 그렇고 재능이 그렇고 IQ가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집안은 금수저, 어떤 집안은 흙수저. 아니, 배경이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여러분,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감기 한 번 안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 한 번 안 가고요, 약국 한 번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소화불량에, 감기 몸살에, 피부병에, 뭐 위장병에, 뭐 간이 안 좋고 콩팥이 안 좋고 아주 그냥 병원, 종합병,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의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 그게 이분의 말이에요. 두 번째는 확신이 안 설 때는 일단 작게 시작하라. 내일 뭐 공부를 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이사를 하는 거나 확신이 안 설 때는 작게 시작하라. 세 번째,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부족해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밥맛이 없어져요. 누구를 골똘히 미워해 보세요. 잠이 안 와요. 저는 평생에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미워해 본 적은 거의 없고 이렇게 돌아보면 저한테 뭐 제가 누구를 상처 준 것도 많이 있겠죠. 제가 상처 주고 어리석어서 상처 준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 괴로워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적극적으로 미워해 본 적은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겠죠. 참 그걸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의견 충돌에서 내가 다 옳을 필요는 없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말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내 존재가 완전히 잊혀져 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를 항상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 나의 과거와 화해하자. 나의 과거와 화해하자. 그래야 내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를 나의 과거가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운 죄를 자꾸 내 마음에서 들춰내면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 나에게 자신감과 추진력을 갖다 줄 수가 없고 나에게 패배감을 깊이 안겨서 나를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내 마음을 자꾸 낙심하게 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가 내가 비하하게 되고 그 열등감과 죄의식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자꾸 저 터널 밑으로 저 지하 밑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 화해하자.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렸어.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잖아. 그때는 내가 너무 교만했잖아.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었잖아. 그때는 내가 너무 사회 경험이 없어서 내가 너무 무지했었잖아. 그때는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나중심의 사고가 남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자, 내 존재와 내 과거의 존재와 지금 나를 비교하면서 과거의 나 자신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현재를 살 수 있고 그래야 나의 미래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삶을 나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 그들의 인생 역정이 어떠했는지 절대 알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화려한 위치에 올랐을 때 그런 화려한 위치에 오른 그 순간만 기억하지, 그가 화려한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땀과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수없는 실패와 시행착오와 수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광된 순간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의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과 수고와 희생을 치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좌절과 마음의 절망을 겪었겠습니까? 손흥민이 저 위치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런 고단한 그 피곤한 과정이 있었고 피나는 고통의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는 다 제해버리고 현재 누리는 손흥민의 영광만을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손흥민만큼 내가 그런 노력과 그런 희생을 치른다면 나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그저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후회를 한들, 낙심을 한들, 탄식을 한들, 절망을 한들, 그게 현실의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유익을 주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앞에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뒤에 것, 그것이 잘한 성과이든 실패하고 죄악된 어둠의 상처이든 그 뒤에 것을 잃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8번째는 어떤 일이라도 오늘도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집중을 한다면 어떤 문제고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런 믿음을 그녀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9번째, 내가 실패와 절망을 당할 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5년 후에도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까? 자, 내가 실직할 수도 있어요. 이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시련의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큰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5년 후에도 과연 이 문제가,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 5년 후의 관점으로 한번 현재를 보자는 거죠. 5년 후에는 아마 우리의 문제, 내가 현재 겪는 문제가 아마 작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10번째, 세월은 거의 모든 것을 치유한다. 세월에게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세월은 약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상처들, 힘들었던 이별의 죽음들, 힘들었던 배신의 아픔들, 실패의 경험들, 이 상처는 도저히 아물 것 같지 않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세월 속에서 이 상처가 아물더라고요. 세월 속에서 그 상처가 싸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에요.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이 이제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월의 힘이고 세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불공평한 일들까지도 세월 속에서,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였고 사랑의 역사였고 나를 진리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서야 깨닫잖아요. 세월이 나를 교훈합니다. 세월이 나의 상처를 싸매줘요. 나의 아픔을 치료시켜줘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세월의 힘이, 세월의 능력이 여러분을 떠받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삶의 고민을 몽땅 한 곳에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본다면 아마도 모두들 자신의 고민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푸틴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공격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언제 포탄과 총알이 날라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일발의 절망의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나 모든 건물들은 다 파괴되고 지하로 두더지처럼 숨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피난을 가야 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비해서 여러분은 행복하시잖아요. 지금 울진 삼척 동해에 산불이 나서 20년 30년 동안 정말 정성 모아 힘과 수고를 다 모아서 그렇게 마련한 집들이 다 파괴되고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울진 삼척 동해 시민들보다 지금은 훨씬 나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몽땅 한 곳에 모아두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불행이 섞인 사연들을 들어본다면, 야, 난 아무것도 아니네.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고 내 십자가가 제일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삼키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픔도 내 고민도 내 두려움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최후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랑했었다는 것이다. 인생은 성취가 아니라 인생은 사랑이다. 인생은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의 성과를 보고 성공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고 내 존재가 사랑받고 내 존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13번째, 삶은 리본에 묶여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삶은 선물이다.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리본에 묶여서 호화로운 포장지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삶은 여전히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영원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 여러분은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이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은요, 선물이에요. 기회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은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어도 여전히 그래도 돈을 좋아해요. 여전히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돈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돈을요, 만능의 신처럼 우상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내가 잃어버리고 물질적 향락적 삶에 치우쳐 버린다면 정신적 영혼적 행복에 접근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마음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소박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깨닫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마음속에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 마음속에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뜻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의 짧은 행복과 성공이 아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이런 기쁨과 이런 비밀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5억, 15조 6,500억이 얼만큼 큰 돈인지 여러분 헤아릴 수나 있나요? 그런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김정주라는 넥슨 회장이 54세 일기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병명은 우울증이었습니다. 몸에 무슨 어떤 장기가 부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다 정상적인 건강한 체질이었지만 정신을 좀먹고 정신을 파괴하는 우울증이 그의 인생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뜻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뜻을 물질과 성공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